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이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 불평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감사를 많이 하고 사는지, 아니면 불만,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지, 자신의 성품, 성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꾸어 나가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불만, 불평. 이런 사람들은 짜증을 많이 내죠. 신경질도 많이 내고, 다 모든 게 다 불만, 불평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성이 불만, 불평이랍니다. 마귀의 특징은 짜증을 잘 내요. 신경질을 잘 내요. 그리고 불만, 불평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든지, 반찬이 3가지만 나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찬 3가지 나오면 이것도 반찬이야? 못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살아야 될까? 방향을 선택하셔야 돼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 쪽으로 살 것인가? 감사하는 쪽으로 살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 종은 뭐냐? 내 것이 없어요. 몸뚱아리도 내 거 아니야. 주인 거야. 내가 노동을 해서 이익을 얻어요. 그것도 다 주인 거야.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도 내 주인 거야. 결혼해서 부인하고 살아요. 부인도 주인 거야. 내 것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주는 대로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잠자리도 좋은 자리 주면 좋은 자리 자지만 나쁜 자리 주면은 그냥 흙바닥 위에서라도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야. 이렇게 종살이에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사막지대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을 해요.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세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박걱정은 그래도 안 할 텐데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원망만 해요. 하나님 들으셨대잖아요. 여기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원망이 불만, 불평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원망,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무서운 죄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 불평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감사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불만, 불평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만, 불평 많이 하세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대학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나는 노동밖에 못하고 날마다 불만 앞을 사세요. 노동자도 못하고 나중에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나왔어요.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 고등학교라도 우리 부모님이 저 어려운데 저렇게 가난한데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고등학교 나와서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 부모 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성장하죠. 당연히 잘 되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다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걸 그때는 감사했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를 잊어버려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사사기에 가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려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은 감사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감사를 하는 애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부모가 저렇게 가난한데 다 나가서 그냥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렇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는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절대 부모 속을 못 썩여요. 어떻게 썩여요? 속을 안 썩어도 사는 게 힘든데. 근데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 불만 불평이 있는 애들은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서 먹여주고 있고 입히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막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그러고 막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뒤집어엎고 막 부모한테 대항하고. 인간 이하죠. 인간 이하. 이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벌리는 일들이에요. 요즘 가끔 신문에 자녀들이 부모 막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20대가 40대 부모를 막 죽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키운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꼭 교육시키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생일날 되면, 부모님 생일날 되면 애들이 선물 사오라고 그러세요. 애들이 돈이 없으면 돈을 줘요. 야, 이거 5,000원 줄 테니까 이걸로 엄마 생일 사와.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일을 사오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감사를 알아요. 야, 너네 무슨 돈 있어?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이것들요 결혼해도 안 사와요. 여러분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교육 잘못 시킨 거예요. 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서 잘할 줄 알았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시켜 놓으니까 1년에 3번만 온대잖아. 명절 때 2번, 생일 때 1번. 그게 자식이요 남이지. 이웃 사촌이 훨씬 낫겠네. 이웃 사촌은 자주 드러나 보고 어려우면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저는요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내 동생들까지 명령을 해놨어요. 일주일에 1번은 무조건 어머니 집에 왔다가 매월 용돈 빠뜨리지 마. 오래전부터 명령을 딱 내려놓고 나도 실천하고 동생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평생을 우리 애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게 교육. 감사를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저건 아무리 줘도 감사를 모르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줘도 모릅니다. 받을 줄밖에 모르는데 그런 사람 주어서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는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과거에는 감사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왕 평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2번 불순종하고 나서 잊어버려. 여로보암 왕 감독자였어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10지파를 줬어요. 10지파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줬어요. 또 가지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의 아들 나답도 똑같아.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 집안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러면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바하사한테 선자를 보내서 사인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하시려고 한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도 마찬가지. 그 다음 오므리가 반란을 또 일으켜요. 이 오므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왕이 돼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의 아들이 아하방은 다 알잖아요. 응? 그의 아들 아하시야, 요아망까지 몽땅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왕이 돼. 제일 부자가 누구요? 왕하니요. 그 다음 예후는 장군이었어요. 전투에 나갔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무릎 꿇으라고 그런 거예요. 무릎 탁 꿇었는데 장군들이 보는데 선지자가 머리에다 탁 손을 얹더니 기름을 갖다 딱 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명하셨느니라. 딱 안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자기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재밌어요. 그 예후 앞에 그 자리에서 옆에서 그걸 보고 무릎을 탁 꿇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뒤로 돌아와서 이 오므리 왕조를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죽습니다. 이 아하방의 부인까지도 그냥 몽땅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이 받은 것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리고 저주받는 왕이 되게 만들고 후손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왕이 제일 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 지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그만 일에도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네? 응? 몇 주 전에도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분이 금요 찾아오셨는데 앞이 안 보인대요. 보고 싶어서 기도받으러 대전세까지 오셨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걸어서 두 다리로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감사 안 하잖아요.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꾼을 시켜서 일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린 감사할 게 천지에 널려 있어요. 좋은 교회 다니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 다음 자신을 깨달는 사람을 깨달는 것을 감사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교회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감사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해석이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기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먹고 살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왜 해요? 거기서 돈 벌어서 여러분 가족 먹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업이에요. 산업이 곧 기업이라고요. 장사도 기업이에요. 거기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사업체를 줬고 직장을 주었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사람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볼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스카이 출신 그랬더니 그게 이 약자예요. 서울대, 고대, 연대. 네? 이 약자더라고요. 스카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스카이 출신 있어요. 근데 소수예요. 소수. 많지가 않아요. 거의가 다 그냥 대학 나왔고 삼류대, 저는 똥통대 나왔어요. 신학대는 똥통대니까 대학교 떨어진 사람들이나 가는데 난 대학교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야간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똥통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세요? 나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나를 깨워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나랑 같이 여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고사세 취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이런 적을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막 찾아서 뭔가 사주려고 그러고 뭔가 해주려고 그러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우리 대적에게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 온통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린 세상에 나가서 경제 전쟁을 해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지면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속지 않고 살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더 큰 대적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려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이기고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육체에 먹을 것. 이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한 2, 3년 굶어 보셨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 3년 굶어야 돼요. 저는 해봤어요. 3년 정도 먹을 게 없어 굶어봤어요. 그때 내 모든 인생의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겪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요, 똥통을 짊어져도, 돈만 준다면, 하루 일당만 준다면 똥통을 짊어지고라도 똥을 갖다가 밭에다 풀 수가 있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똥통을 지게에다 이렇게 지고 다녔어요. 옛날에 지게에다가. 정신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나쁜 일만 빼놓고는 어떤 힘든 일을 주어도, 야, 하루 일당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도 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노동하는데, 교회 그거 짓고 사택 짓고 실링스다가 짓는데, 여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오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왜? 그 가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먹을 걸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먹을 것을, 내 입으로 먹을 것을 벌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세요. 감사. 나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이런 모든 걸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교회 나와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지옥 갈 사람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니 죽어서도, 세상에 사는 것도 지옥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 죄악이 많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줘서 골리앗 죽여줘갖고 지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안 싸워줬으면 골리앗한테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울왕. 왜? 장수들이 나가는 대로 그냥 골리앗한테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오고 부서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내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서 골리앗 이겨줬잖아요.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막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몇 년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것이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깨닫는다면 불만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만 불평을 버리지 않으면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깨달는 사람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열매를 못 맺었어? 못 깨달으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교회를 다녀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만 불평을 마음과 입술에서 버려야 합니다. 가난, 질병, 실패 등과 같은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고난도 감사의 수준까지 돼야 돼요. 가난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난 속에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서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질병 중에도 깨달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불만 불평해 보세요. 병이 나아요? 아니요.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배워요. 실패와 성공의 비결을 깨닫게 돼요. 근데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하거든요. 내 탓으로 해야 내 부족함이 뭔지를 배워서 성장하는 건데
남의 탓만 하니까 나는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